친구들 안녕하세요. 홍윤곤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제목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졸업식에 가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유치원을 졸업하면서 졸업식에 참석해본 경험도 있고 형제자매의 졸업식에 참석해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졸업식에 가면 여러 순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순서 중 하나는 졸업생 대표가 학교를 떠나면서 남기는 고별사일 거예요. 그런데 조금 특별한 고별사를 전한 졸업생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해요. 이 졸업생은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피켄스 카운티 리버티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로 고별사를 하러 나온 선 로이 코스트너 4세예요. 코스트너는 학교의 승인을 받은 고별사가 적힌 종이를 들고 단 위에 올랐지만 종이를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한 뒤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라며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졸업식에 참석한 동기들은 환호성과 열렬한 박수로 코스트너의 고별사에 화답했어요. 왜 코스트너는 학교의 승인을 받은 고별사를 찍고 주기도문을 고별사로 전했을까요? 바로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이라는 단체 압력으로 학교에 열리는 공식 행사에서 기도를 금지당했기 때문이에요. 코스트너는 이후 CNN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학교에서 기도를 몰아낸 것은 제가 겪은 최악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옹호하고 싶어 졸업식에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세상은 사람들의 관심을 쏠리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때로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똑같이 따르도록 요구하기도 해요. 이렇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어렵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손해본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다니엘 1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침략했을 때의 일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을 함락당하고 말았어요. 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남왕국 유다를 벌하신 것이었어요. 바벨론 왕은 남왕국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잡아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을 뽑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왕이 왜 신분이 높고 뛰어난 사람들을 데려오게 했을까요? 바로 남왕국 유다의 뛰어난 사람들을 바벨론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 왕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려는 것이었죠.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아 왕의 일꾼으로 뽑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3년 동안 바벨론의 언어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식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그들이 먹는 음식까지도 바벨론에서 정해주는 음식을 먹어야 했어요.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남왕국 유다를 잊어버릴 큰 위기에 처했어요. 이것이 왜 큰 위기일까요? 바벨론의 문화를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왕이 그들에게 베풀어준 음식을 보세요. 왕은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었어요.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의 음식 중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음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한 결정은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을 가져온 관리에게 왕의 음식 대신 채식과 물만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열흘 뒤에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건강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시험해 보자고 했어요.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베풀어주는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건강해 보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벨론의 모든 책의 내용을 깨달았고, 특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도 깨달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3년이 흘러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바벨론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왕궁에서 일하는 높은 관리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심하고 노력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해요. 성경은 말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은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려고 거짓말을 하고 싶게 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모른 척하고 쉽게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해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외쳐볼게요.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언제나 기도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